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 귀한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열어주시고,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다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정표가 나오죠. 사거리에.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하면은 이정표가 어디 내가 가는 목적지를 인도를 해주죠. 이 성경에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어요. 성령으로 마리아 처녀한테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데리고 가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니까 제가 여러 교단을 다녀본 거예요. 불교도 가보고 기독교 여러 교파가 다른 교단도 가보고, 그리고 이슬람교도 가보고. 근데 내 마음을 바꿔주는 교단은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은 이 복음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어느 회장님을 만나서 보리 진흙 훈제 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장님은 가면 꼭 거기 가서 그걸 사줘요.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같이 간 일행이 그 야외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르던 놈인데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에? 그러니까 이제 신청곡을 쓰라고 그래서 오무리를 자꾸 낼 테니까 나더러 저거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쓰라는 거야. 그래서 썼어요. 써서 이제 주고 기다리는데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이 글씨 누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썼다고. 글씨 시원시원하게 잘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멘트를 들으면서, 사회를 보고 있는 그분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잘나서 글씨를 잘 쓴 건가?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노래 부르기 전에 내 차례가 돼서 나갔어요. 사회자님, 내가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잠깐 멘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19살 때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연평도를 갔는데 저 24주 교육을 받았어요.
예? 진해에서 12주. 예? 그리고 이제 후반기 교육 광주 이제 그 육군 그 부대 가가지고 이탁 교육을 받아갖고 12주.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실무에 올라간 거예요. 연평도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 위에 이제 고참이죠. 고참이 그냥 얼굴이 뽀해가지고 정말 남궁원처럼 영화배우 남궁원 씨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딱 오는 거야.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야 이리 와봐. 그 공책에다가 볼펜을 주면서 너 주소 한번 써봐 그러더라고요. 그래 주소를 썼어요. 그랬더니 나를 여러 쳐다봐요. 그러더니 일어서 야 인마 해병대는 글씨도 잘 써야 돼. 이게 글씨냐 지렁이가 껴가는 거냐 이 자식아. 아고 통담으라고 그러고 그냥 까는 거야 한 방. 그러니까 막 쫄병 때 뭐 눈이 번쩍번쩍하잖아요. 그냥 에? 쫄병이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에? 쫄병은 그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녁에 돼서 고참들 그때는 이제 PX에 막걸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참들 나가서 이제 막걸리 딱 먹고 저녁에 들어와요. 그러면 잠자는 사람, 네? 잠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집합 그리고 꽃게기 자루로 빠따 맞는 거, 줄 빠따 맞는 거예요. 기수 빠따죠. 제일 고참이 맞아요. 그럼 착착착착 때려. 그럼 난 제일 쫄병이니까 때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때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꽃게기 자루 그냥 바닥에 콱 던져버리지. 그랬더니 너 이리 와. 고참 앞에서 꽃게기 자루 던져버렸다고 또 엎드려 뻗쳐갖고 또 맞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쫄병은 자기 오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저녁에 그 공책 한 권을 가져온 거예요. 고참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책은 저 공책이 칸이 네모 칸이 돼 있어요. 근데 3학년 공책은 밑에 줄만 쳐져 있는 거예요. 그 한 권을 딱 가져와 가지고 너 한 달을 기간을 주겠어. 그냥 이 가로 세로만 해. 이 줄에 맞춰서.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만 이렇게 계속 써. 그리고 이 공책 딱 한 달 안에 이거 다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주 그냥 아구통장 다 작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쫄병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에? 그거는 시간 날 때마다 가로하고 세로를 막 했죠. 내 해병대에서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내가 배운 글씨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 못 쓰는 사람들 행여나 자기 글씨가 좀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공책 한 권 사가지고 예?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 그 공책 사가지고 세로하고 가로만 해보십시오. 한 권 다 하다 보니까 자로 잰 거 마냥 착착착착 이렇게 됩디다. 그래서 해병대에서 얻어 터지면서 배운 글씨입니다. 그러고 하얀 면사포를 불렀어요. 오늘 참 재밌게 이거 한번 노래를 해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그 노래 불렀던 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세리면 세리처럼 율법사면 율법사처럼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내가 그 내 오름을 주장할 필요는 없구나. 그래 노래도 부르자. 그리고 같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흥이 나가지고 색스폰 부는 사람도 그냥 세 곡이나 연따라 그냥 연주를 해주는 거야. 오늘 아주 리사이트를 하고 왔어요. 다 나이가 뭐 70이 넘은 분도 있고 우리는 이제 6학년 8반이니까 앉아가지고 박수만 치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노래 더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옆에 앉아 있는 분한테 내 대신 좀 불러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도 나와서 이제 노래도 부르라고 아주 재밌었어요. 내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해병대 선배께서 내 글씨 쓰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은 차드 글씨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 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글 쓰는 방법을. 그러니까 아구통 깐 거예요.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나를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아구통을 깐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46년 전에 46년 전에 그 글씨 한번 잘 썼다는 거 시원시원하게 썼다는 그 MC 사회자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나를 글을 가르쳐준 그 해병대 선배님이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갖고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에 죄를 넣어준 사람이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씻어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죠? 제가 뭐 28년 전에 성경 몰랐어요. 이거 성경 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각 교단 다녀도 이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 얘기를 하면 이 법만 가르쳐줘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종교는 내 행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풀어주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나는 쉬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 안에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이 모든 죄 가져갔다고 우리는 의입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웃긴다는 거죠. 이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의를 넣어주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지면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면 이 책은 다 보게끔 되어 있어요. 예? 이건 성경은 봉해졌다 그랬어요. 이사야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12절 보면 이 성경은 봉안책이 말이라는 거예요. 11절 자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따라가는 거죠. 앵무새처럼. 하나님은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봐요.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경 안 보면 답답해요. 성경 보면 편안해요.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성경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거예요. 100페이지씩 잘라갖고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시간 나면 읽으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1년에 27번, 20번을 넘기더라고 1년에.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17일이면 한 권 넘겨요. 하루에 저 3시간씩 읽어보면은 이거 100페이지 넘긴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니까 이 성경이 다 짝이 맞아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짝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34장, 이사야 3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아서 말한 책이에요. 이 성경 66권 한 권을 기록이 되는데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이 성경 한 권 66권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그 육신의 머리로 이걸 풀어줄래?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봉해져 버린 책이니까. 내가 이사야 34장 16절을 읽어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읽어보려고 해도 성경만 펴면 졸음이 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이 풀어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성경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싶으니까 내가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막걸리만 먹어도 그냥 쭉쭉쭉쭉 물이 나와요. 에? 담배 피면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갈 때는 담배 버려요. 그리고 예배당 끝나고 이제 나올 때는 또 담배 가게 가서 사요. 그러니까 또 담배 한 대 저어서 폈더니 그냥 뒤로 빠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나를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 가보면은 자 13장 여기 보면은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매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범죄를 했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술, 담배도 멀어지고 여자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니까 징계하고 하나님이 때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눈을 떴는데 한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그래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가보자. 여자들 때문에 너무 내가 많이 마음에 아팠고 여자들 가슴에 내가 많은 못을 박았어요. 사실 내가 인정할게요. 예? 남자들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여자 10명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저 솔직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더럽게. 근데 이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생각을 내어준 거구나. 보여지는 세계로만 내가 마음을 갖지 하나님은 내 영혼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는데 나는 보여지는 이 육체의 세계만 내가 추구하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가 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가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그 식사 아침 겸 점심 겸 그 오리 훈제 고기를 먹고 맛있는 밥도 먹고 갈비탕도 얻어 먹고 참 고기 많이 먹었어요 오늘. 예?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노래 부르게 되면 노래 부르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시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춤을 추고 피리를 불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사복음서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한 사람 마음이라도 얻을까 하고 춤을 췄죠. 그래서 오늘 그 노래 부르면서 유튜브 명함 한 사람한테 줬어요. 몰라요. 그분이 뭐 보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 유튜브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리고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얘기하잖아요.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은 10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이 있는데 5처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있는 신부들은 딱 신랑하고 가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로 해서 내가 천국 간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참 46년 전에 연평도에서 나를 글을 쓰도록 가르쳐준 그 선배님이 있어요. 선배님이 나를 아구통 깐 거는 글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아구통을 깠단 말이에요. 그 아구통 한번 맞고 선배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제대한 지가 지금 46년이 됐어요. 46년이 됐는데 오늘 그 멘트를 들은 거예요. 사회자한테. 그냥 나는 쓰는 대로 썼는데 그 사회자가 글씨 시원시원하게 정말 이쁘게 잘 썼다고. 이 글씨 쓴 사람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글씨 쓴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준 그 해병대 선배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줘야 되냐? 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시편 146편에 보면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구한테 전도하고 말씀 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 그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선지자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고 미련하다고 보시는데 하나님이 흙집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능력을 줬어요? 나한테는 능력을 안 줬어요. 마귀가 표적 이적을 하고 점쟁이 거짓 영들이
그 점쟁이들이나 무당한테 들어가고 신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지가 능력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다 거짓 영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 표적 이적 내는 거 방언하는 거 이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에? 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와서 뭐 방언한다고 나대로 테스트한대.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님 그랬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언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귀신도 나를 보면 피해 가요. 뭐 시험은 또 해봤어요. 점쟁이 집에 가서 점 보는 사람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러고 보더니 아유 아저씨는 선생님은 사주가 안 나와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나는 사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사주인데 영원한 사주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가래 아저씨는. 귀신도 하나님을 보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보여야 되는데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있는 사람하고 오늘 얘기를 하면은 오늘 이제 그 지인하고 만나서 이제 뭐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서 이제 사이다 먹었죠. 근데도 그 지인이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성령께서는 잘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에? 자,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폴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자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어느 교단이 어느 목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저절로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닮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내 유전자가 그 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손톱 발톱까지 닮더라고요. 손자도 그렇게 닮더라고요. 에? 누가 나더러 범죄형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참 억울하게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잘생겼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닮았으면 난 영화배우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닮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보고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시집을 온 거죠. 18살 때. 에? 그때 시집 안 가면은 그 남양군도로 정신대로 뭐 끌려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외할머니가 평가예요. 우리 아버지도 평가고. 근데 그냥 우리 어머니 시집 보낸 거예요. 강제로. 정신대로 안 끌려가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이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당파 싸움으로 정치가 썩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글도 못 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수천 년 동안 침략당하면서 정말 이 잡초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정말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길을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딱 이렇게 쳐주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쫙 운전하고 가면 우리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여주고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요. 근데 마음이 흐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에 한 지인을 만나서 이 성경을 선물해주고 우리 집에서 이 성경 100페이지씩 잘라서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 지인이 그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만나서 상관없어요. 뭐 소주 한잔 먹어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는데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지. 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언제이냐? 예수님이 볼 때가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 1장서부터 쭉 읽어보면 그 욥의 눈을 뜨게 하려고 욥에게 사단을 붙여서 그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욥에게 어려움을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뭐 술을 먹어도 내가 뭐 술 먹냐 뭐 하냐 마약하는 사람도 이제 얘기를 안 해요. 마약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나는 이 말씀 전도하는 전도자일 뿐이에요. 에? 사람들이 나대로 목사 하는데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예수님이 목자지. 나는 도구고 종놈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참 제 마음속에 누가 이정표가 돼야 되냐. 길을 모르면은 사거리에서 딱 보면은 그 내 목적지 인천에서 서울 가는 길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에 찍으면은 내비게이션이 쭉 가는 거예요. 오늘 김포 가냐고 나는 목사동 성당을 딱 찍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큰 길로 나와 있으니까 그 길로 오라고. 근데 내가 그쪽 길은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인천 길은 내가 아는데 내가 서울 길을 가면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늦게 했는데 그냥 막 아깝거리더라고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길을 잘 몰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 욕하겠어요? 뭐 내가 또 사실은 길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내비를 찍어 보니까 11시 1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고정하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랬더니 속에 불이 나는데 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방법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2차 가가지고 소주 한 병씩 먹는데 또 거기서 얘기를 하고 마음이 이렇게 딱 감각되길래 저는 그냥 꺼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더 쉬워요. 왜? 그전에는 이제 성경을 펴놓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했어요. 그 법에 매여서. 에? 왜?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18절,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외에 거기다가 더하든지 빼면은 그 사람 생명나무 참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나이 40 먹을 때까지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사람 말을 믿은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 예?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쇠퇴져가고 늙어가죠. 근데 마음은 자란단 말이에요. 심령이 강해졌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잘하는 영이라 심령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드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원죄 자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이 뭘 보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거룩한 영인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 들어와요? 절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성령이 증거하셨다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통해 가지고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해상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이 말씀이 신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지면은 그 전체가 살죠. 주변 전체가. 지금은 영이 어려서 마음이 어려서 술도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28년 전에 막걸리도 먹고 그랬어요. 담배도 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난 얘기 안 해요. 처음에는 왜 먹어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얘기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전해 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 주면 말씀이 힘을 얻으면은 마음이 절하다 보면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고 한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은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잘하더라고요. 오늘 한 지체를 보고 내 마음에 딱 흐르길래 하나님, 내가 이제 거기 이제 세 사람 있었는데 나랑 세 명 있었는데 저는 그냥 또 잘 먹었는데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또 가고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속이 불편해서 꺼져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래서 예? 김포 있다가 왔는데 참 감사해요. 그 지체가 오늘 참 오랜만에 참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내가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잘 쓴 게 아니라 그 선배님이 글 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아구통 한 방 깐 거예요. 아구통 한 서너 방 맞았어요. 중간중간에 와서 이 자식 쓰라면 쓰는 거지 이것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한 방씩 한 달 동안 가끔 가다 와서 아구통 까고 가요. 그 선배님은 그거예요. 와서 아구통 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구통 안 맞으려고 가로 세로 그거야 가로 세로 착착착착 걷는데 그 끝날 쯤 되니까 자로 쓴 것만 착착착착 대드리니까요. 그게 이제 몸에 배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데 그분은 오늘 사회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글씨 시원시원하게 썼다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이 잘 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가요. 가려고 노력 안 해도. 왜? 예수님은 나를 내 영혼을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라. 11조 떼어먹지 마라. 11조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고 헌금만 하라 그러고 교세 평당 1억짜리 교회만 몇백억이다 그러고 교세만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영혼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이라도 전할 수가 있어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나마 감사하다고 카톡이 와요.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글씨 못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해병대 선배께서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글씨를 썼는데 46년 동안 그걸 써먹는 거예요. 28년 전에 제가 성경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 그냥 들고만 다녔어요. 예수님이 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마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너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내가 참 외쳐보기도 했어요. 근데 계란 가지고 파헤치는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붙여주는 그 심령에게 이 말씀 전해주고 명함 주고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 가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은 이 유튜브 해도 저 미국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변화받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참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3년 전, 4년 전에 영등포 탕산공원에서 참 그 추운 날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 이거 왜 안 되냐?